안녕하세요. 7월 26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사회를 맡은 김현지 랩런트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남은 자 랩런트 찬양하겠습니다.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원 랩런트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남자 랩런트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성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해 주시고 각자 가정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랩런트의 삶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랩넌트 리더와 WRC 대회를 축복해주세요. 함께 교회에 모여 다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해하는 사단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하명 랩넌트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0장 1절에서 12절 성경 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창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김태성 전도사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다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성공 때문에 잠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고 오늘 시편 30편처럼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30편은 다윗의 성공과 교만, 회개, 찬송 이렇게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서론은 참된 회개는 다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변해요. 또 성공하면 좀 변하고 돈 조금 많이 벌면 변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아서 교만하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하는 생각 말고 영적 서밋에 도전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성공을 했는데 왜 교만해졌냐? 바로 언약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변해버렸어요. 성공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아들도 전장터에서 죽어버리고 자신도 결국에는 전장터에서 자살하고 평생을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다윗을 괴롭히는 사단의 심부름 노릇만 하다가 가게 됐거든요. 영적 싸움이 랩런트들은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랩런트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다윗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문제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상태가
이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 잡고 승리했는데 영적 상태가 교만해져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 받았는데 다 받은 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언약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다윗도 성공하니까 교만해져 버렸거든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조금 형통해지니까, 조금 일이 잘 풀리니까 금세 마음이 변해버려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질 수 있고 문제 속에 속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언약을 잡고 4절 말씀처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자.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 다시 감사를 회복하자.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막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막 내 몸에 내가 다시 어려운 것, 막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눈물을 흘려도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약을 다시 잡는 거예요. 놓쳐버린 언약, 놓쳐버린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회개했어요. 천하의 다윗도 성공하니까 마음이 좀 세상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병이라도 주셔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만드세요. 여러분, 문제라도 주셔서 언약을 내가 다시 잡는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병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데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터지기 전에 언약을 잡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2절 말씀처럼 다윗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내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윗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언약 붙잡고, 그렇지,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고 나에게 주신 영광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렘넌트 살리라고 주는 그런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금세 마음 변해버리고,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히 주께만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렘넌트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언약을 잡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요, 바로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과거의 상처 속에 또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 빠져있지 말고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세요. 뱀에게 처음 속았을 때 주신 사랑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곧장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요. 바로 사단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무언가에 중독되도록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며 뭔가 집착하게 만들고 삶이 분열되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뭔가 삶이 깨지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뱀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뱀에게 사로잡히고 내 발과 내 손과 내 머리, 마음, 생각이 뱀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은 불신자 상태.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구원받은 렘넌트라 하더라도 혹시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다시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뱀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네피림, 바벨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육신으로 네피림 만들고요. 우리는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바벨탑 쌓게 만들어요. 자꾸 안 좋은 옛습관, 오래된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뱀은 풀리지 않아요. 명예와 성공과 내 노력으로 이 뱀은 절대로 풀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여 모든 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오래된 문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기억하라.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도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뱀에게 사로잡혀서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온 세상에 전달할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로 렘넌트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미션을 놓친 인생은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겠지요.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약속도 아니었어요. 왜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아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고 믿기만 하면 된다.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 성령이 너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뱀에게 사로잡혀 있고 온 유대 지역도 뱀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마리아에서도 흑암 세력에 귀신 들려 있고 완전히 뱀에게 잡혀 있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뱀에게 잡힌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으로 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도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두 번째,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기억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서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배드린 렘넌트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지옥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천국, 내 원래 고향으로. 그런데 이사가서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저는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 인생 말고요. 자기에게 손해되면 도망가고 내가 좀 힘들면 도망가고 그런 무리 인생 말고 정말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미래가 교회에 있는 사람, 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정말로 이 땅의 상급과 돈과 성공,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 제자 인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늘책, 하늘 시민권, 하늘 상급. 내 이름은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 여러분들은 한국 시민권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살리고 나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렘넌트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기억하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표예요. 곧 있으면 코로나도 풀리고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표예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지금 이 시간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코로나는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표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뱀의 권세가 결박되어야 될 시간표예요. 코로나는 가정 가문에서 증인될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8절의 이 1장 8절의 미션을 가정에서 누리기를 바라요. 또 집이 천국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또는 응답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변한다면 하나님 그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다시 미션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증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기다리며
또 아름다운 천국을 기억하며 한 번 사는 인생, 하늘의 상급을 쌓는 멋있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표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역사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준역 랩넌트가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운동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시 손을 꼭 깨끗이 씻어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랩넌트 다락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랩넌트들은 다락방으로 모여서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포럼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랩넌트들이 게임이나 SNS보다는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며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나요? 홍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지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응답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는 기도 수첩으로 예배를 드리며 언약을 정리하고 운동과 독서 계획도 실천하며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며 코로나 재앙을 응답의 시간표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7월 26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